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조금 고안해.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기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이미 주께서 결정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느 날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구원의 역사와 함께 붙어있는 게 뭐냐면 237 5천종족 복음. 이게 미션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그 일이 이미 끝나버린 일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 건데 237 온천 종족이 당세복이 아닌 이상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해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면 안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대의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전달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애기 엄마 때문에 극도훈련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그렇게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분겨 붙어갖고 막 그리고 있으면은 뭐 메시지가 잘 들으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오면은 반드시 몇 번을 반복해요. 내 패턴을 우리 원장님은 좀 이제 아는 것 같은데 저는 수련회를 갔다 오면 반드시 그 수련회를 돌려요. 왜냐? 듣고 버리고 그러면 내게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영아, 유아유치, 초, 중, 고, 대 다 했거든요. 근데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때까지는 전달이 되니까 말 전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영이 알아요. 근데 왜 전달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영에는 이미 다른 것이 전달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보다는 율법, 복음보다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복음을 듣고 바깥에서 살 때는 내 생각대로 살고 이게 우리한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죄냐 그거 아니에요. 복음을 몰랐던 우리 부모들을 뭐 어쩌라고, 복음을 제대로 몰랐던 우리 선배의 목사님들을 뭐 어쩌라고. 그래도 그나마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복인 거고. 그래서 저보다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어요. 밥 먹는 밥그릇 수대로 우리는 뭔가가 들어갔어요. 이게 우리 영 속에. 근데 올바른 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걸 사단이 집어넣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뇌 속에 아예 각인돼 버렸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뇌에서 모든 게 다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까지도 아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다가 그러니까 뭐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 어떤 정서, 어떤 면에서는 언어까지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와구와거리했어요. 예쁘게 살아냈어요. 예전에 저도 좀 와그거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원사님이 보니까요, 남편하고 얘기하는데 어머 제 등에서는 막 벌레가 격하는 것처럼 막 간지럽게 막 말을 해요. 그래서 뭐야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렇게 와각거리면서 우리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근데 우리 그 권사님은 남편한테 진짜 그냥 나 죽었어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이 100% 다 해줘. 뭐지? 놀라가지고 봤는데 그러고서 생각해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와각거리는 내가
어떻게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뭐 어렸을 때 4살 때 아버지 없이 살고 엄마만 혼자 엄마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끼리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상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는 여자가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남는 것만 알았지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 사는데도 얼마나 씩씩하고 용감하고 살아남고 있는지. 근데 이거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꿔야지 그랬는데 이미 그때는 30이 훌딱 넘은 40이 된 그 나이에요. 바꿔치겠어요? 그게 확 안 바꿔져요. 이렇게 내 안에 이미 장아찌처럼 이 언어라든가 어떤 말투라든가 이것이 다 그냥 아예 그냥 쪄들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시비 걸면 왜 그러는지 알아요. 나의 말투가 오해를 일으켰구나. 나의 말투가 저 사람하고는 안 맞는 건 맞는데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갔구나.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전용호 장관님 포럼을 나보고 빨간 모자 쓴 교관이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진짜 교관 노릇을 정말 해볼까 내가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 전용호 장관님 너무 약한 것 같아서 내가 교관 노릇 안 하거든요. 근데 나 뭐 교관일이잖아요. 줄어드는 별명이 뭐 군인이다, 뭐지 장군이다, 여성스러운 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관까지 나왔어. 빨간 모자 쓴 교관까지. 그죠?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옛날에 각인뿔이 체질이라 했지만 이제는 유전자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체질보다 더 무서운 거 유전자까지 얘기가 나와서 이게 전달되어서는 쉽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처음부터 만들어주면 좋죠. 여자는 여성스럽게 좀 만들어가면서 오늘 뭐 한결이 아주 예쁘게 입고 왔더만. 그래서 제가 있는 유치원 다닐 때는 선생님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예쁜 옷을 입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말 안 들어. 조금 예쁜 모습으로 와라. 그게 얘네들한테 이미지로 박히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지금 가장 따라갈 때가 유치원이나 이럴 때는 선생님이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많은 나이인데 부모는 좀 실망했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조금 이제 보면은 그 따라서 흉내낼 나이가 그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머리도 좀 예쁘게 하고 언어도 좀 예쁘게 하고 미안이 뭐 옷도 좀 예쁘게 입고 하라 그러는데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유치원 가니까 선생님들이 그러거든요. 어린이집은 개판을 긁고 있는데 유치원 가니까요. 정말 저 사람들이 애들을 대하는 사람들 마저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진짜 예쁘게 입고 있어. 그래서 근데 보여지는 전달되어지는 우리가 보고 말하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때가 어디냐? 태영아부터 시작해서는 유아 유치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한테 기능을 일단 나중에 놔두고라도 어떻게 진짜 구원의 감사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뭐 일반적으로 학습 나가도 캠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계속적으로 해나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영적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집중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먼저 플랫폼이 구축되어져야 그 다음에 사단이 쳐들어오는지 마는지. 이번 주에 군대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군사를 한 6년을 하면서 군대 여자 갔다 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군대는 내 생각이 필요 없어. 내 방법이 필요 없고 명령하면 무조건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언약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 내 기분에 뭐 좋고 안 좋고 아무 소용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진행돼요. 근데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뭐 777이 어려워요. 왜냐면 숫자가 이렇게 말하면 이러잖아요. 군대 가서 보니까 보초병들은 모든 그 차량 번호 다 외워야 되는데 안 그래요? 뭐 못 가봐서 안 모르나? 안 가봐서? 그 남편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문에서 서 있을 때는요, 맨 처음에 가는 게 이병들이 수첩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니까 암기하는 거예요. 뭔 암기하냐 그랬더니 중요한 모든 것들은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중요한
아니 세절기가 뭔지도 모르고 발간마가 뭔지도 모르고 칠망대가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인도받아요? 그게 길인데. 그렇죠? 가끔 오는 별 번호도 알 텐데. 그렇죠? 근데 기본 틀이 있더라고요. 수첩 들고 다니는 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암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어야 머릿속에 있는 걸 갖고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요번에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뭘 좋아해? 그러니까 엄마는 예배 드리는 걸 전도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더니 후회하지 말고 내가 진짜 하면은 행복해하는 거를 한 10년만 집중해봐 그러죠. 그러면 뭔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안 했대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집중하다 보니까 자격증 다 딴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권사님은 집중 안 했던 얘기네 여태까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면 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태영아 육아 유치 키는 가정이다.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아이들한테 전달되어지게 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빠 중심으로 집에서 유대인들은 세절기를 해나간다. 그러면 우리도 그 세절기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적인 형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세절기가 결국 관련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구원에 관련된 것을 전달해 줄까?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 구원이 깨달아지면 그게 고성삼위 하나님 실망대 중에 첫 번째거든요. 그러면 문제나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아이들하고 포럼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아이들한테 진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천군천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저희의 기회를 드립니다. 이번에 어떤 청년이 그 얘기를 해요. 부당집 한번 돌릴까 싶다 그랬더니 부당집 가면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는 건 믿는데 근데 이상하게 천군천사가 역사하는 게 안 믿어져요. 이러면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당집 보내면 누가 떨어야 돼? 근데 누가 떨려요? 왜? 저 사단이 역사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게 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내가 상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의 일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어렵다 소리를 많이 해요. 왜 어려울까요? 나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면 되는데 이 영적인 이 무지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뭔가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말씀은 하라 마라 이거잖아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상황이나 모든 좋고 나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금 뭔가를 진행하신다는 걸 진짜 알게 되면 굳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안 힘들다 할 게 없어요. 그것만 찾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번에 가정에서 한번 신분을 만들어봐라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아빠는 사장, 엄마는 부사자, 아이는 편집자. 그 얘기는 이제 엄마 아빠가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같이 개입되어져서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7망대를 강제로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7망대가 내 안에 망대로 서야 되는데 하나씩 풀어나가 보세요. 요거를. 그래서 우리 그 새싹 드리면 요건 여름 방학 때 어쨌든 태영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WRC 이후로 하고 싶어요. 이후로 하되 어차피 태영아하고 새싹하고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한번 의논을 하시면서 뭐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지만 그러니까는 어떻게 요거를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시범을 보여줄 건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W 하실 때는 거의 이제 여기 지금 세석 엄마들 다 가시죠. 그렇다면 거기에 이번에 이제 태영아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논들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도 받으면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매끄러울지 안 매끄러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세워졌던 그분들 보면 다 현장맨이세요. 그래서 박우영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어린이 사역을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왔던 분이시고 또 이제 곽수 어머님 같은 경우는 현장을 어마어마하게 다녀오셨던 분이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론 전달하시는 분하고 바뀌어진 게 저한테 참 감사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기 새싹 드림에서는 뭐 W 하실 때에 거기에 참석을 할 건지 안 참석을 할 건지부터 아셔가지고 만약에 참석하게 되면 이번에 수련회 가니까 좀 많이 빠지죠? 그래서 조금 나누세요. 분배를 하세요. 혼자 다 생각하지 마시고 분배를 하셔서 내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좀 남겨놓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이제 WRC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 이후에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영아 유치 유아 때는 부모 교사가 갖고 있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고 그 다음에 중고 때는 보여주라고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전도 현장 속에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라는 얘기지 다른 게 아니고 그럼 대청부는 체험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영아 유아 유치지만 전체적인 시간표를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 시기에는 그 다음 파트를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요것들이 누적돼 버린단 말이에요. 요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간표 속의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지금 이 자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아시고 중요하다고 뭐 하려는 거냐 그거 아니고 제일 잘해야 될 거는 기도예요. 기도로 정말 힘을 얻으시고 뭐 이제 이번에 말씀하신 것들 강단 말씀처럼 사단이 하는 짓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지 그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이거보다 사단이 하는 짓은 진짜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내가 알았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못 누리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주 무기인데 요것을 못하도록 여러 상황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 그냥 말씀 많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이야기가 구원의 확신. 이거를 세절기 중에 6월절로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하다락방 중에 갈보리산으로도 실망대 중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전부 같이 상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것이 나한테 진짜가 되어질까 이거 고민하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다는 거. 그렇게 조금 잡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인도받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강은 영원한 기억을 얻는 사람들의 강은 2강은 아주 시간표도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3강까지 다 풀어먹으면 나도 4강까지 아직 정리 안 했는데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1강만 하셨다 그래서 1강은 저 갔다 오자마자부터 지금 정리해가지고 아마 지난 토요일부터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돌리는 중이에요. 태영아와 관련되어 있는 그 현장을 가게 되면 태영아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속의 뇌 속에 유전자가 뒤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어른들은 이거를 뒤바꿔가지고 기능 성미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험해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거 포기하고라도 영적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서 기능 서밋에서 문화 정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어디에 있냐? 지금 이 나이에 있다. 그러니 이 나이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힘을 안 주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누군지를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을 조금만 힘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마시고요. 우리 최수진 사모님 그래 보니까 좀 안 되더라고.
이제 허리도 아프겠는데 남편은 들고 나고 뛰고 있고 애는 셋이 붙어 있고 거기 자리를 맡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막 자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정동걸 목사님 혼자 있다 안 되겠으니 최영석 주목 불러내렸다가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우리 정동걸 목사님 움직여야 되니까 부른다고 부른 게 최사모님을 부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깜짝도 안 하고 과부가 아닌 것이 과부네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지 이랬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힘 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주님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그런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 속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담아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 3, 7, 5 천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새롭게 모든 것들이 구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태영아, 유아, 유치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걸맞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들이 사실적으로 이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